오늘은 온순한 자와 패역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를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살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날 경영학 책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경영학의 원리도 나오고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원리, 또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오늘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어지는 내용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의 혀에 대한 건데 이 혀를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경건 훈련을 많이 받을 때 그 예전에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의 그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건 서적을 보고 쭉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그 거룩한 공동체가 냄새나는 사람의 공동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보고 대응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시민활동가에서는 메타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글 쓰는 작가들도 그 작가들의 세계 속에서는 엄청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상 자기 안에서 글을 쓰고 그 하나의 플롯 가운데 또 스토리 라인 속에서는 이 얘기 저 얘기를 쫙 멀리 떨어져 보는 것 같은데 막상 자기가 닥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저도 과거에 왜 혈기가 없겠어요. 저도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람의 잘못을 보이면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쭉 통하고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저한테 마음에 무엇을 주냐면 그냥 별 볼일 없다. 그냥 우리 사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서의 말씀에 또 이어지죠. 애쓰고 발버둥 쳐봤자 헛되고 헛된 것인데 뭐 그렇게 아웅다웅하나 아둥바둥하나. 자기를 위해선 아둥바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둥바둥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는 좀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속상한 게 있어도 이게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를 이렇게 딱 비춰보면 내가 조금 손해본 거에 대해서 속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단계에서 넘어서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 내 이기심, 나의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거칠어지고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하고 또 조그만 뭔 소리 들어도 갑자기 막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죠. 미숙할 때는 저도 혈기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와요. 어떠한 큰 일이 닥쳐도 그게 뭐 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연관되는 일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좀 손해보는 거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느껴야 돼. 하나님이 욕을 먹게 하면은 안 되고 또 욕을 먹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유지되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은혜가 넘치고 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마음에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금의 바운더리에서 조금 더 갑자기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들의 부각이 되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함으로 여유를 갖고 은혜를 갖고 늘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믿게 되면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는 편안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서 29장 25절을 제 좌명으로 삼고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결국은 인생에서 성경에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택의 갈림길은 하나님을 믿을 거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제도,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고 우상을 믿을 거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될 때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고개를 숙여요.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또 그 사람한테 뭔가 자기를 어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5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이 좋게 나가지 않죠.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좋은 말이 들어와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한라산 갔다 왔는데 혼자만 갔다 온 것처럼 다 힘들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 받은 것에서 막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가족 간에 그러고 성도 간에 그러고 또 사람과의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뭐 그 사람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엄청 혼자 다 일을 한 것처럼 말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일을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팽팽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속상해요. 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순한 대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나를 막 무시하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갑자기 손해보게 만드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 마음에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분이 나쁜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쁜 소리 들으면 발끈할 수 있고 저도 과거에는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뭐 뿔끈뿔끈하죠. 속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는 거다. 다윗이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가가 무너졌잖아요.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세웠으니 그 사울 왕의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의 왕권을 빼앗아간 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아들한테 쫓겨서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가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욕을 했겠어요.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는 심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가서 목을 베리까.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윗이? 가만두어라. 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하여 나를 꾸짖는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저런 이야기 할까? 생각지도 않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듣게 하고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이런 이야기하고 너무나 분노를 촉발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겨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저럴까? 왜 뜬금없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욥기에 보면 그게 잘 나와요. 욥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 고난을 갑자기 당해요. 자식이 다 10명의 자식이 죽고 하인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해요. 자, 여러분, 그 욥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이 그냥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지금 욥이 갖고 있는 거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욥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허락을 하십니다.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욥을 고난을 처하게 만드는데 다만 생명은 해하지 마라. 생명 하나만 해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걷어가라. 그래도 욥은 순전한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시험과 연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는 열심히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한테 탁 기분 나쁜 소리를 해요. 혼자 잘난 척해. 뭐 이러면 기분이 갑자기 좋았다가 기분이 나빠지고 시험이 들어요.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그럴까? 당신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난 건 당신 때문이 뭐가 잘못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뜩이나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 있는데 욥의 친구처럼 갑자기 우리는 정죄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열심히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힘들다 보니까 서로 기대하는 것이 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똑같아요. 주의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술래하는 그 팀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 마음이 요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의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유순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속은 상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알았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말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한테 선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격하게 말을 하면 싸움이 더 일어나요. 제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가운데 SNS상에서 많이 옛날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 젊은 청년들이 저쪽 진영한테 내가 옳다 너희는 틀렸다고 주장하다가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해요. 화가 나니까. 저쪽 욕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쪽은 욕이 100배씩 올라와요. 욕 한마디 하면 1000배가 와요. 상상할 수 없는 욕이 막 와요. 그리고 다 폭파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탈동성애를 하든 반동성애를 하든 우리 마음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열정이 넘쳐서 아직 이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동성애는 잘못이야. 하나님이 금한 거야. 그러나 동성애가 잘못이지 동성애자는 죄인이에요. 가늠한 여인과 똑같아요.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으면
회개시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우리 동성애를 반대하는 뒤늦게 이걸 알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저들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하길 원하셔요. 그러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은 과격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유순한 말을 해서 그들을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저를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저한테 욕을 하는 것도 귀여워요. 고등학생 애들이 막 찾아가면 이제 새파란 고등학생 애들이 하는데 막 그냥 엄청 욕을 해요. 이 개목사부터 개독목사부터 그러면 그냥 귀여우니까 그럴 수 있지. 자기들이 하는 거를 반대하니 부모한테도 대드는 아이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부모겠어요. 아니에요.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저는 항상 님자를 내 존댓말을 써요. 존대어를 꼭 쓰세요. SNS상에서도. 그랬습니까? 아무개님, 아이디 있으면 아이디 무슨 님. 이렇게 하면 저쪽이 화가 나고 막 욕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조금 수그러들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몇 년 전부터는 저를 공격하는 저들이 1절 다 멈추게 했어요. 저를 자꾸 공격하면 자기들의 지도부가 공격을 당하고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빠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러나 또 어느 순간 저한테 불쑥 욕이 막 육두문자가 날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욕을 먹어도 기뻐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욕을 먹어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정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발언하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 제 마음은 절대로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이 시대의 잘못된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미혹의 길로 이끌어서 나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원수마귀, 공중권세자의 마귀, 이들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 저 사람 지혜로워.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지혜가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쌓인 악이 가득하면 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욕을 가서 미움을, 분노를, 증오를 계속 쌓아놓은 사람은 분노와 욕이 막 튀어나오고 살인하는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악을 쌓지 마시고 지혜를 쌓고 선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에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저도 지난날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저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제가 특별히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또 마치 제가 이상한 의도를 갖고 이곳에 와서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냥 이곳을 떠나서 이곳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으니 제가 그냥 가버릴까요? 저도 왜 그런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한결같이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해받아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진영에서도 오해받고 저쪽에서 욕을 먹고 저는 그냥 양쪽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이야 조금 저를 이렇게 고생한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지 예전에는 그냥 SNS 그런 거 많이 하고 또 밖에서 잠깐 기자회견에 참여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항상 저는
하나님의 그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항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막 울고 막 헝헝 울어도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나서 위에서 누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시기 바래요. 막 울다가도 내가 너무 좀 추리한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지. 이 말이 뭐예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거 가서 저 사람한테 정말 화풀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에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 억울한 것을 다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인도 보시고 선인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판사들 재판장에서는 변호사 서류만 보고 판결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어떨까요? 증거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모든 감추어진 데서의 영상 증거가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범죄자들이 남이 아무도 모르는 데서 어두운 밤에서 나쁜 짓 저지른 거 자기 영상 머리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자기도 나중에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겨도 속상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고 내가 이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다 생각할 때 시험 들어요.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콧물을 짜면서 슬퍼 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없이 사랑의 눈길로 내려다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기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놈 두고 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게 악인이 죄가 어느 분량까지 차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어느 심판이 딱 임하면 그때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맷돌처럼 다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랬어요. 역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악이 관영하고 악한 자들이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는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막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태우기도 해요. 이 셋째 혀가 사람을 이간질을 시키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말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을 시키고 오해를 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았던 관계도 깨뜨려 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너무나 사랑의 관계였는데 마귀가 자꾸 셋째 혀로 유혹을 한 거예요. 뱀이 유혹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먹지 말랐냐? 에이, 하나님 그렇지 않을 거야. 자꾸 우리에게 기만을 해요.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요. 보이스피싱에 돈 많이 잃어버리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스피싱한테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딱 도적질 당하면 빼앗기면 우리는 인생이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온순한 혀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온순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온순한 혀가 되게 해주세요. 온순하게 됐어요. 야씨 막 욕하면서 여러분 그게 온순하게 돼요? 저 죽여버릴 거예요. 막 그래놓고 막 내가 가만히 두고 와요. 저거는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해놓고 주여 온순하게 하옵소서. 이게 온순하게 안 돼요. 우리가 마음에 온순해져야 온순한 혀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 안에서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은 뭐냐? 우리는 사랑이 적극적인 행위인데 이 사랑을 하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세요. 함께 사는 사람,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많이 싸웠던 부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좀 철이 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을 해요. 저 인간도 나 만나서 인생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한테 해를 입힌 자들 끝까지 두고 봐라. 복수하고 말 거야. 근데 하나님 그때는 복수를 안 해주시죠. 언제 복수를 해주냐? 주여, 주님 뜻에 맡깁니다. 주님 뜻에 맡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일을 한 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어느 날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든가 심판을 받았다든가 그 집안이 망했다든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개입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놈도 잘못됐지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니까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똑같이 악을 행하면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마음에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거 우리는 그 사건만 보죠. 전과 몇 번 보죠. 근데 전과가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부모 없이 자라서 그건 전과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부모가 경찰서에 가서 아유 우리 아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풀려날 수 있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거기다 누명까지 씌워서 경찰이 실적을 올리려고 과거에 거기다가 소년범도 다 집어넣은 경우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부모도 나를 팽개치고 고아로 자라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원망이 가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죠. 5절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훈육권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훈육권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아비의 훈계를, 어미의 훈계를 업신여기게 만들어요.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으로 때때로는 화가 나니까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교육을, 신앙교육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신체적인 체벌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자식을 훈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의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사람, 늘 횡설수설하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특징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에 정리된 말을 해요. 또 어떤 일을 해도 정리돼서 일을 잘 꼼꼼하게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을 짓지 못하고 막 흩어놓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벌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회사가 어려워져요. 그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어지러워져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리된 말을 하고 정리된 의견을 표출하고 정리된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방 없이 아무렇게나 막 해갖고 정함이 없이 이 일 저 일 막 손을 댔다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절대로 먼저 서둘러서 가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어떤 결론을 지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먼저 정해놓고 이런 계획을 갖고 하나님 승인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때만 쓰는 기도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ask예요. ask. I ask you.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pray지만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서 떨어주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하지 않고 내가 먼저 결론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이거 승인해 주세요. 자기가 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고 수없이 방언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되는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거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해요.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고 가더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한 자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갖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그거 사기친 예물,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예물로 자기가 11조를 한다고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겠어요? 안 받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길, 참된 길,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실망을 시키고 화를 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잘못할 때 책망하고 꾸짖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줄 때 하나님 앞에 얼른 돌이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나 죽음의 자리 아바돈 거기에도 우리는 다 드러나니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정리가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수치를 제하게 하시고 그 다윗은 계속 수치를 제하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수치를 제하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처한 위치가 너무 초라한 모습이 옛날에 그 초라한 모습, 과거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아진 상태,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이 수치를 제거할 때가 있고 수치를 제거해 주실 날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사람들은 남이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모니터링해요. 발언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 발언한 걸 모니터링 해보고 또 저는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를 지적해 주세요. 정말 어떤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큰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까지 지켜주시는. 뭐 사람들한테 뭐 욕먹고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진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서 사람들 앞에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런 수치를 미리 알고 깨닫고 회개시키고 그런 낭패를 겪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우면 기도가 갑자기 멈춰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이게 뭐가 감사해요? 내 인생 다 망가졌는데 뭐가 감사해요? 자, 그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식물인가 되지 않고 아직 사지가 멀쩡하고 살아가고 있고 새끼 밥을 건강하게 먹고 밥맛이 있고 밥도 먹는 사람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인내하며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반드시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명철이 가득하면 지식을 요구하는데 미련함이 가득하고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자꾸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살아가는 인격의 수준을 보면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무리 고난이 다가오고 아무리 고통이 다가오고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은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늘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많이 웃음을 짓는 사람 하하하 깔깔깔 웃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장수예요. 제가 보니까 밖으로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치매에 많이 걸리더라. 나이 들어보면요. 70, 80대 보시면 성격이 밖으로 외향적으로 감정을 쏟지 않는 사람, 속으로 새기는 분들이 치매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모친께서는 지금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냥 귀가 정정히 잘 들리시고 그냥 조금이라도 요만큼도 속에 못 담아두고 다 터뜨리셔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갖고 지금도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래요. 90이 되셨는데 우리 증손주들까지 다 챙겨요. 자,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꿍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게 뭐예요? 우리 같이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딴 데 가서 혼자서 엉엉 울면 마귀가 좋아하지만 여기 와서 오면 막 위로하잖아요.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에서 코이노니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고 평안함에 지키고 우리 마음이 온순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이 되는 이야기 속에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며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날에 놀라운 응답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